유대인의 한 전설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기에 앞서서 천상회의 천사들과 함께 의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천사, 공의의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의합니다. 인간은 만들지 마십시오. 인간은 만들면 그 인간들은 공의가 없고 불의하고 언제나 죄를 범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후회하실 거예요. 옆에 있던 진리의 천사가 또 대답해요. 저도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인간은 본래 거짓이 많을 거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속일 겁니다. 세 번째 있던 거룩의 천사가 또 말을 거듭니다. 나도 반대입니다. 인간은 본래 추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언제나 죄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이야기가 그쯤 됐을 때 옆에 있던 은혜와 사랑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죄인들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사람을 창조하십시오. 그들은 비록 공의와 그리고 그들은 거짓과 그리고 그들은 추함의 죄가 분명히 있을 거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쯤 대화가 통하자 하나님께서 결단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역시 죄가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인도해서 오는 사람들은 은혜와 사랑으로 보듬고 그리고 그들을 끝내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은 모든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인도했다 하는 유대인 전설이에요. 실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작은 아들 때문에 속 썩던 아버지 그리고 오늘 본문은 큰 아들 때문에 또 속 썩는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은 더 지고하고 더 깊게 더 크게 조명되는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 소위 작은 아들이 집 나갔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죽을 고생 다 한 다음에 아버지가 생각나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뜻하지 않게 의외로 아버지는 자기를 향해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나머지 집안 식구들 주변의 사람까지 초대하여 잔치까지 베푸는 어마어마한 사건.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라고 하는 회개의 모델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발견을 하고 나의 회개는 너의 회개의 밑그림 또는 모범이 된다고 하면서 우리 모두는 한 번 정도는 회개의 경험이 필요하고 회개가 분명하다면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서 이웃들에게 증거하면 회개한 자가 회개한 자를 이끌은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는 탕자 이야기 2부에 해당되는 이제 큰아들과 아버지와 함께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의 밭에 가서 모처럼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서 풍악이 울리고 기쁨의 소리, 노래소리가 들리자 한 종을 불러다가 그 사유를 묻게 됩니다. 종은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오므로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소개되자 큰아들은 화가 납니다. 그리고 종을 시켜서 집에 안 들어간다고 해라. 이 소식이 아버지에게 들리자 아버지는 모처럼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 말고 이 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가슴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야,
작은 아들 받았더니 큰 아들이 시험 들었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작은 아들 때문에 밖에 나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맞이한 것처럼 이번에는 큰 아들 때문에 밖에 또 나가야 하고, 그리고 큰 아들을 위해서 달래서 데리고 와야 하는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서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가서 권하게 되는데요. 아들아, 가자. 동생이 왔다. 우리 함께 이 기쁨의 잔치에 같이 가자. 여기서 권했다라고 하는 28절 하반절에 권했다는 이 멘트는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이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반복적이고 얼마나 간절한 사정이고 청함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헬라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기는 권한대. 한 번 그저 의례적으로 구하고 집에 가자 이러고 말은 말이 아니에요. 아들을 향하여 사정하고 부탁하고 간절한 모습으로 여러 번 모습을 권하는 내용이 이 한 단어 속에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아들은요, 막무가내입니다. 막무가내예요. 오늘 29절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요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여기서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두 가지를 쏟아내는 건데요. 하나는 아버지의 부당성과 섭섭한 마음을 쏟아냅니다. 아버지는 부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섬겼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주지 않고 친구들 초청해서 잔치 한번 베풀지 않았다는 이 섭섭한 이야기. 그러면서 이 큰아들이 쏟아낸 멘트 중에서 한 단어가 특별한 단어 하나를 사용하는데요. 그게 바로 듀리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섬겼다고 할 때 일반적인 단어는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단어를 써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에게 순수한 섬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아버지 기쁘면 그만이지 하는 게 이게 효자의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고 헌신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부지 중에 흘려낸 단어가 뭐냐면 듀류오를 썼다는 거예요. 이건 종이 주인한테 충성하는 단어가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 쏟아낸 단어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큰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은 효자의 모양은 있었지만 실제는 아버지는 주인이고 자기는 종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아버지의 점수 따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들로서의 당당함이 없고 그리고 아버지를 섬기는데 순수함이 없이 아버지의 주인 그 앞에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주인에게 점수 따서 세경받을 때 도움받고 자기에게 유익을 얻기 위한 자기 의를 쌓는 데 충성했던 듀류오. 이 아들은 부지 중에 평상시에 자신의 마인드를 드러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큰아들은 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월감. 나는 최소한 내 동생보다는 낫다. 그리고 독선. 나 같은 사람 있을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한테 누군가 비밀이 인터뷰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내 큰아들이 있다고 자랑할 거라고 독선적인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교만해요. 자기가 아버지 곁에 붙어있는 숫자 그리고 아버지께 하는 헌신과 충성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우월감과 교만과 독선에 빠져 있는 이 큰아들의 자기도 모르게 묻어진 이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들이 또 흘려낸 두 번째 멘트는 아버지는 편애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공의가 없습니다. 이걸 흘려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 이렇게 충성했는데요, 왜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하나 못 잡아줘요? 왜 동생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편애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큰아들에게 늘 인식되어 있는, 여기에서 폭로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동생이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으면 한 번쯤은 혼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공의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의 공정함 아닙니까? 어째서 책망 한 번 하지 않고 그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왜 내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편애하십니까? 지금 이 큰아들은 자신도 모르게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불평, 불만할 때 보면 어떤 순간적인 이벤트인 줄로 알지만 사실은 불평, 불만은 어느 한순간의 감정의 폭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감정이 폭발되는 불평, 불만은 평상시에 쌓인 것의 계기와 함께 드러나는 거지 어느 한순간이 순간 기분 나빠서 폭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 불만하는 내 마음이 있다면 평상시 쌓인 것들에 대한 계기와 드러나는 현상. 지금 이 큰아들은 평상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늘 아버지에게 쌓인 악감정, 불평, 불만, 이 마음이 동생이 들어오는 계기점과 함께 마음껏 드러나고 맙니다. 이때 아버지의 열심은 다시 재현돼요. 오늘 31절, 32절을 또 한 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여기서 아버지가 사용한 단어와 29절에서 이 큰아들이 사용한 단어를 비교함직한데요, 아버지가 사용한 단어는 예, 너는, 물론 구어체이기 때문에 부드럽지만 아버지는 지금 이 누가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버지가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단어, 애절한 사랑이 묻어있는 이 한 단어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너는. 근데 29절에 우리 한글어는 표식이 아직 번역이 안 돼 있는데요, 이두라는 헬라어 단어를 노골적으로 표시하면 무슨 말이냐면 보시오,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표현한 말이 예, 너는, 사랑이 묻은 단어가 있다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할 때 보시오 하고 화가 나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보시오,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하는 말이에요. 화가 났을 때 보시오 하면서 이 얘기한 것이 29절인 거예요. 네, 이 정도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의 격차가 분명하게 벌어진 모습인데요, 아버지가 지금 이 아들을 달래는 모습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첫째는 위로입니다. 오늘 이 31절에서 그 위로가 보여지는데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지금 이 큰아들이 자긍심을 갖고 있었던 그 부분을 다시 짚어주고 있는 건데요, 큰아들은 동생 앞에서 자기와 비교할 때 늘 동생은 아버지 떠난 아들, 불효막심한 아들, 그리고 자기는 죽어도 아버지를 안 떠나는 아들, 효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들, 자기 자긍심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거 아버지가 알아줄까? 이게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참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로하면서 언급한 내용이 너는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아버지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과연 저분이 그걸 알까
했는데 그분이 그걸 나한테 짚어줄 때 우리는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 아버지의 열심은 이 화가 난 큰아들을 지금 짚어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모습을 따뜻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너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이걸 또 하나 짚어주는데요. 사실은 이 큰아들이 동생이 들어와 잔치한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불안에 빠져요. 왜? 이전에 갑작스럽게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하면 3분의 1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이 아들이 지금 이벤트로 잠시 겸손하게 들어왔지만 조금 있으면 안정된 시간에 또 아버지에게 내 재산 좀 달라고 얘기할 거고, 그러면 그때 아버지가 힘없이 주었던 이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아버지가 또 줄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이 이 큰아들한테 마음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것은 다 네 거다. 아들의 불안감을 떨쳐주고 있고 아들의 필요한 말을 지금 다시 보듬어주며 아버지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아들에게 위로를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한 위로. 이 아들이 정말 자기가 자긍심을 갖고 있었던 함께 하고 있는 부분을 짚어주고 또 빼앗길 것 같은 불안감을 평안 가운데 다시 안정감을 주는 이 아들은 제법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제는 설득합니다. 32절이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하는 내용을 쭉 보면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지금 아버지의 심정을 말하는 겁니다. 큰아들에게 아버지의 심정. 이 아들은 그냥 밖에 나갔다가 온 게 아니고 자식이 죽으면 흙에다 땅에다 묻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 아버지는 집 떠난 이 아들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뻔한 길로 간 거였어요. 아버지의 생각으로 볼 때. 그래서 집 떠난 이 큰 아들, 작은 아들은 나가는 순간 아버지는 이미 죽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가슴에 묻혀 있는 아들. 지금 큰 아들이 동생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아들은 이미 죽은 거고 잃어버린 거였는데 지금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자신의 그늘진 부분을 드러내요. 자신의 가난한 부분을 드러내요. 이 큰아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는 언제나 여유 있고 힘이 있고 위기 등등한 그런 전능자 아버지 상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아버지가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면서 과거에 그 아버지가 동생이 떠난 이후부터 자신의 가슴이 아들의 무덤이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폭로하면서 아들을 향하여 설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아, 너는 그저 어디 먼 길로 떠났다고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어. 그러니 잠을 자도 잠이 오겠니? 그러니 밥을 먹어도 맛이 있었겠니? 아버지의 과거에 어두웠던 그 부분을 아버지는 자존심 다 가리지 않고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 약함을 드러내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설득하겠다는 말인 거예요. 내가 여유 풍만하고 힘있고 위기 등등한 상황에서 너를 설득하는 건 우리는 설득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내가 너에게 있는 그것이 내게 없으니 약함을 드러내며 상대방에게 요청할 때 상대방의 주머니가 열리고 그의 은혜가 열리는 것은 우리의 심리적인 수순이고 그것은 자명한 일인 거예요. 아버지는 자신의 자존심을 다 가리고 자신의 아들 죽었던 이 마음, 초상집 가슴을 드러내며 큰아들아, 내 입장에서 그 아들은 이미 죽었었고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 지금 찾았는데
안 기쁘겠냐? 즐겁지 않겠니? 자신의 입장에서 이 아들의 기쁨을 발동시키고 그리고 설득하는 이 아버지의 그 열정을 보시라. 이 아들을 향하여 큰 아들을 설득하며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죽었다가 산 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이 아들, 그러니 내가 기쁜데 너도 내 아들이라면 나하고 함께 이 잔치집에 가자. 이 집에 같이 가서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같이 이 잔치에서 함께 즐거워하자. 지금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큰아들이 설득되었을까요? 본문은 설득됐는지 안 됐는지 대답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 큰아들이 설득되지 않은 결과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이 하나 있는데 이게 비유예요. 비유는 이 비유를 벗겨내면, 즉 비유를 걷어내면 사실 현장이 드러나는데 이 현장에 있는 모습에서 이 큰아들이 돌아오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 큰아들은 집안의 탕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집 밖으로 나간 작은 아들이 탕자였듯이 오늘 집안에서 효자 노릇하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항상 같이 있기는 했지만 이 아들 또한 아버지 속썩이는 탕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아들이요, 비유를 벗겨보면 무슨 현장이냐면 안식일 잔치에 바리새인 지도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 간 현장입니다. 이걸 비유로 말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안식일 잔치, 이 잔치에 지금 기뻐해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의 기쁨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일주일이면 안식일을 한번 지키는데 그것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의 하이라이트인 토요일 저녁이 되면 언제나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절정을 누리는데 그때가 안식일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면 이 안식일 잔치 때 뭐 하느냐? 먹고 마시면서 일주일을 회고합니다. 일주일을 뭘 회고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웠을 때도 도와주셨고 그래서 일주일을 무사히 통과한 것을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는데, 여러분, 기쁨이 뭐예요? 기쁨은 일하면서도 쉬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있으면 안식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내가 통곡하고 있고 울고 있으면 쉬면서도 스트레스 받아요. 진정한 안식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잔치를 하는 건데 이 잔치에 지금 이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이 안식일 잔치에 여기 배심원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들이 지금 얼굴을 한번 연상해 볼 수 있어요? 과연 그들이 기쁨이 있을까요? 이 안식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정말 기쁨이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초상집입니다. 또 하나의 기쁨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수중병 든 자. 몇 주 전에 우리가 나눴던 이 안식일 잔치 때 수중병 든 자가 하나 왔고 예수님이 은총을 입어서 그를 치유해서 그는 안식일을 수백 번 지내왔을 거지만 그는 안식일이 수없이 경험을 해보지만 한 번도 쉬어보지 못한 수중병 든 자, 이가 이날 치유됐거든요. 그러면 이 수중병 든 자가 치유된 이 사건에 이 사람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소의 기쁨이 바로 이 사람의 치유 사건이에요. 같은 안식일 잔치지만 여기는 기쁨의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는 초상집이에요. 뭘까요? 바리새인이 초청했죠. 거긴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바리새인이 있는 곳에는 꼭 서기관들이 꼭 있어요. 거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네. 근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왜 초청했는데? 십자가에 죽이려고, 죄감을 찾으려고 올감이 쳐놓고 있었거든요. 수중병 든 자를 치유하는 모습을 보고 옳거니 걸려들었다 하고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일까 살인 감동이 지금 충만해진 사람들이 이 안식일 잔치의 배심원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안식일 잔치에 이들은 미움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지금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이 잔치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언제 들어갔을까요? 잔치 끝나고.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기쁨하고는 상관이 없는 큰아들, 역시는 집안의 탕자였습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모든 인생은 교회 안에도 죄인이고 교회 밖에도 죄인이에요. 큰아들도 죄인이고 작은 아들도 죄인이에요. 이 아버지는 그늘이 있습니다. 큰아들 때문에 속 썩고 작은 아들 때문에 속 썩는 것이 아버지들의 고민이에요. 아버지들의 어두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이상한 한 가지 열정 하나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입니다. 예수님이요,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거의 지내고요, 나중에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공생애 3년 반의 사역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한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6개월 기간이라고 하는 유대 지역과 베리아 지역의 복음 전도 기간이 있는데, 지금이 그 기간이에요. 복음 전도. 지금 유대 지역에 가도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베리아 지역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본문, 안식일 날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서 안식일 잔치 음식 먹고 바로 나오면 될 일인데 예수님은 거기서 머물러요. 그리고 거기에 수중병 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올가미를 쳐놨는데 그걸 굳이 고쳐줘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그 정도 하고 나왔으면 그만이지. 시간 전략. 얘들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을 거 뻔히 알아요. 설득당하지 않을 거 뻔히 알아요. 얘들이 예수 안 믿을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또 시간 보내요. 그리고 설교를 해요. 그리고 많은 비유들을 해요.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에너지를 보내고 여기서 많은 예수님의 열정을 쏟아 붓습니다. 주님이 누군데요? 하나님. 얘들이 결과적으로 성도 구실 못한다는 거 알면서도 이들을 지금 하늘나라의 천국잔치로 데리고 가려고 이들을 향하여 쏟아붓는 열정이 시간, 질, 그 땀, 그 수고,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이 거기다 다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결신하지 못하고 예수 안 믿을 것 뻔히 아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쏟아붓는 이유가 뭘까요? 결과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가끔씩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누가 실종됐는데 3명이 실종됐다고 하면 시간 돼서 그 사람을 찾으면 실종은 거의 사체예요. 거의 죽은 자예요. 이 정도 통계면 실종됐다면 죽었다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 누구는 잠 못 자는지 알아요? 부모. 부모는 잠을 못 잡니다. 만분의 1이라도 행여나 살아나오기를 원해서, 아니 이미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신 하나 찾을 때까지는 부모는 잠을 못 잔대요. 밥을 못 먹는데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열정 이해할 수 없어요. 객관적이라면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 열정 여기다 쏟아 부었자 실패. 당연히 실패할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 주님은 여기다 시간 보내고 여기다 비유 보내고 여기다 설교하고 여기다 애를 쓰고 수고하는 이유는 지나가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면 주님은 이 열정을 쏟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들의 이야기 속에서 두 아들 이야기, 이 아버지는요, 큰아들 프로젝트
대실패합니다. 이쯤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저지른 큰아들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 현장에 예수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큰아들이에요. 동생이 누군데요? 우리들이에요. 동생 찾으러 저 멀리에 계신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 나라인 이 땅에 동생 찾으러 오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세상의 큰아들들은 세상의 큰아들들 교인들이에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 대한 기대, 오직 가면 이들은 아버지 밭에밖에 못 가요. 아버지 밭이 어딘데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헌신하고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오직 할 수 있는 영역은 오직 아버지의 밭 교회에서만 일한대요. 그리고 언제나 큰아들의 착각을 하고 살아요.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하고 이 정도로 교회를 섬기고 이 정도로 땀을 흘리며 교회에서 충성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엄지손가락 내놓고 자랑할 거라는 착각. 너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기대한 것이 뭐냐? 너는 밭에 가서 일도 해야 될 건 맞지만 그러나 밭보다 먼 나라에 도망간 네 동생 찾으러 한 번이라도 가봤니? 나는 밭에 때문에 잠 못 잔 적은 없다. 내가 곡식이 얼마나 거둘 건지, 이것이 많이 거둘 건지, 풍작을 이룰 건지, 흉작을 이룰 건지 이것 때문에 걱정한 일은 없다. 그러나 집 나간 작은 아들 때문에 밥 못 먹은 때는 너무 많았다. 잠 못 잘 때는 너무 많았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장을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 맞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만 사역하고 끝나고 거기서 큰아들 컴플렉스에 빠져서 아버지는 나를 엄지손가락 일으키고 나를 최고 신앙이 좋다고 칭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지금 큰아들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겁니다. 노 아닙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전능자 아버지는 지금도, 저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밤 못 주무시며 저분의 먹구름 같은 가슴, 사람들에게 폭로할 수 없는 숨은 가슴, 그 슬픈 가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될 거지만 여기서 일하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엄지손가락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 하나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교회 밖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일터는 교회 밖이지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밤잠 편안하게 주무시게 하고 아버지를 밤낮 좋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교회 밖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생활에 있어요. 우리 직장생활에 있어요. 우리 사회생활에 있어요. 아버지는 교회 때문에 밤 못 주무시는 일은 없대요. 교회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교회는 알아서 갈 수 있대요. 그런데 교회 밖이가 문제래요. 그래서 당신의 큰아들을 예수를 보냈어.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대속하여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것만 우리의 목적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동생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금년도 9찾기는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장 비밀을 폭로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23년 역사를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을 회고해 보십시오. 금년만큼 교회 밖에 관심을 두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마음이 역감정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큰아들 프로젝트, 인간 프로젝트에 실패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큰아들을 이 땅에 보내 작은 아들인 나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셔서 나 데리고 천국 가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동생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에다가 앞에 수식한 게 있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또 한 가지 말하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를 무슨 제사장이라고 하느냐,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 보면 이방인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최고의 예배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은 어디를 읽어봐도 우리의 메인 사역지가 교회가 아니고 교회 밖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며 큰아들 컴플렉스에 빠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이 정도면 아버지의 극찬을 받을 거라고.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교회 밖에 관심이에요. 전도가 안 되면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나하고 피붙이 하나 섞이지 않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웃의 이름이 내 기도의 속에, 그 기도의 내용으로 언급이 되고 있냐고요.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큰아들로서 우리는 내 가슴 속에 품어야 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할 때